네, 오늘 참여 못하는 분들도 계셔서. 자, 앞에 보이시죠? 화면 잘? 네, 그러면 일단은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기초라고 하는 책까지 보여드리면, 이 책이 1과부터 10과까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목이 복음의 기초고요. 부제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십자가 영광의 복음, 여기 앞에도 써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이런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이 무엇인가 했을 때 모르시는 분은 없잖아요. 복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아는 대로. 그런데 우리에게 좀 더 정리된, 또 정돈된 그런 복음에 대한 이해, 지식이 사실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복음을 가르치는, 또 전하는 목회자나 설교자도 심지어 아는 건 많지만 그것을 좀 더 일목요연하게, 능수능란하게 전하는 데는 준비되지 않고 훈련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평생 신앙생활 했고, 평생 성경 공부했고, 신학 교육도 받으면서 많이 들여다봤지만, 정작 뭐 5분, 10분, 30분, 일주일, 1시간, 뭐 이렇게 시간을 주고 말해보라고 했을 때, 어떻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을 전해야 될지에 대해 준비가 많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제 개인적으로도 많이 느꼈는데, 제가 신대원 공부하면서 어떤 한 분을 만났어요. 이형 목사님이라는, 제가 그 분을 만나면서 이 책을 쓰신 분이 바로 그 이형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 이형 목사님의 교회에서 사용되는 교재인데, 이걸 출판을 해서 지금, 예, 아마 전국적으로 이 공동체에 속하신 분들이 다 교재로 사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예수님이 딱 등장하시자마자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말하신 복음이 과연 어떤 것을 지칭하는 것일까?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인가 했을 때 우리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 66권에 특별히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관점에서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핵심인 예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으로 함께 살펴볼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면요, 좀 더 큰 범주라고 할 수 있고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한다면 그 큰 범주의 복음 가운데서도 정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이렇게 이탈릭체로 쓰여진 문장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복음은, 제가 읽는 것보다 우리 선영 선생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마이크 켜고. 이 문장이요. 어, 이 문장.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죄의 헌법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딱 한 문장만 말하라고 한다면 복음이 뭐냐 누가 물어봐요. 그러면 딱 한 문장만 말할 기회가 주신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 소식이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말한다고 한다면 한 문장으로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한 문장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죠. 네, 그러면 좀 더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건 뭐냐? 죄는 뭐냐? 하나님 나라는 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부연적으로 설명이 되어져야 하는 부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럼 좀 더 확장해서 설명할 수 있겠죠? 아, 예수님은 이러이런 분이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건 이러이러한 거고, 죄는 뭐고, 하나님 나라는 뭐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다 보면은 이 마인드맵 이렇게 중간에서 복음 가운데 동그라미 하고 그러면 가지치기를 하면은 엄청 많이 확장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 66권 전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핵심적인 주제를 여기서 저기서 가져다가 설명할 수 있으면 아주 훌륭하겠습니다. 들어가는 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 책 서문이에요. 서문인데요. 어, 이 부분을 김영준 집사님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처음 교회에 와서 기독교에 대해 혹은 예수님에 대해 알고자 하는 분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이것이 이 교재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서 나오는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무엇을 믿느냐고 물어보면 왜 교회에 오래 다니는 분들도 대답을 잘 못할까? 복음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는 교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간략하다 보니 복음과 예수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이기에 간단하게 요약 정도로 제시한다는 교재의 목적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설명은 충분히 해야 한다고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무엇이죠? 거짓말이나 누구를 미워하는 것 같은 윤리적인 행위로 죄를 설명한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는 결코 알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십자가를 설명하고 믿음에 대해 말할 때 죄 사함보다는 오히려 의롭다함을 얻음을 더 많이 말하지 않나요?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에서 벗어나는 것은 알겠는데 왜 다시 의로움이라는 용어가 필요하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참된 믿음입니까? 어떻게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을 구분하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이 지구를 떠나 어느 하늘에 있는 신비한 곳을 가는 건가요? 혹시 구름 위에 둥둥 떠다니는 건가요? 먹기는 하나요? 아니, 천국에는 먹을 것이 있기는 한가요? 하나님이 천지 곧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특별히 지구를 정성스럽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이 지구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지구나 우주는 나중에 불타 없어집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세상을 만드셨죠?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교회에 속하여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위에서 설명한 복음과 어떤 상관이 있나요? 교회에 다니지 않고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가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꼭 착하게 살 필요는 없지 않나요? 혹시 하나님이 화나실지도 모르니 어느 정도 적당한 종교생활은 해야겠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처럼 살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도 바울은 좀 과한 삶을 산 건 아닌가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한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저는 모태신앙인데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복음을 전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죠? 천국 하늘나라는 다른 곳인가요? 좀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질문들에 대해 충분히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의 흐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1시간 정도 하는 식의 공부가 아니라 몇 시간인 거 몰두해서 복음에 대해 분명하게 하나씩 알아가는 교제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초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니 아주 복잡하거나 너무 오랫동안 가르칠 수는 없겠지요. 이 모든 생각의 중간 지점을 찾다 보니 도달하게 된 것이 바로 십가로 구성된 이 책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 복음에 관한 교재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다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이 교재의 일과가 창세기 1장을 다루는 이유입니다.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이 이 교재를 통해 성경에 말하는 것, 곧 기독교가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체 구도를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지만 아직도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하지 못하는 분들이 이 교재를 통해 복음을 분명히 알아 이웃에게 신나게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이 교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참된 믿음의 본질, 신자의 참된 열매인 사랑, 하나님 나라의 현시인 교회, 십자가의 길이라는 비용 계산 등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이것을 통해 믿음과 신앙생활의 기초가 잘 놓였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재를 공부할 때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생과 사가 달린 복음을 전하고 배우는데 일주일에 2~3시간 내는 것도 인색하다면 대단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모든 것을 제쳐두고 이 예수 십자가 복음, 곧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알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알려고 하는 분들에게 이 교재가 조금이라도 도움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장을 읽어주셨어요. 굉장히 보통은 돌아가면서 읽는데 지금 참여하신 분이 몇 명 안 되셔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네, 일단 대충 내용은 다 읽으면서 파악을 하셨죠. 질문이 많아요. 첫 번째, 물어보는 게 많아요. 무엇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왜 다 대답을 잘 못할까? 이거를 이 목사님이 고민하신 거예요. 근데 비단 이 목사님의 고민만은 아니고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고민했을 거예요. 아니, 평생, 일단은 처음 교회 오신 분들한테 무엇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있고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아니, 교회 오래 다니셨어요. 이제
어느 정도 믿음이 있고 신앙생활 하는데 익숙하신 분들한테 뭘 믿으시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면 왜 교회 다닌 분들도 대답을 잘 못하느냐.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어, 제가 언젠가 한번 우리 선생님한테도 이전 사역지도 그랬고, 어,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복음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모르는 게 아닌데 알고 있는데 가르치려고 하면 전하려고 하면 이게 막히는 거예요. 사실 전도라고 할 때 도를 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전하는 건데 뭔가 안 해봐서 그런 것도 있죠. 네, 우리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게 나와야 전도가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사로서 혹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하려면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먼저 우리 안에 이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하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왜 오래 다닌 분들은 대답을 잘 못할까? 이거는 그것을 먼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네. 이거는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목회자에게도 동일하게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어디까지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정리가 첫 번째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정리된 것을 전할 수 있는, 표현하고 말할 수 있는 연습이 또 필요한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책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10과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제로 시작부터 완성까지를 어느 정도의 체계를 가지고 틀을 가지고 정리할 수 있는,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유용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한 교재들은 참 많아요. 네, 정말 많아요. 근데 대부분 간략한 경우가 많고요.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대단히 지엽적으로 혹은 어떤 부분적으로 그냥 어떤 특정한 면만을 부각시켜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여기서 성경 이렇게 떼오고 저기서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는 정도로 제시되는 거 뭐 나쁘지 않습니다. 저도 이번에 학습 세례 문답 입교 이런 거 했잖아요. 그때 학습 교육을 몇 명의 아이들한테 했는데 아주 진짜 간단하네요. 하나의 질문에 대한 하나의 한 줄로 답변을 해. 성경은 무엇입니까? 하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구약 66권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격전한 말씀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 가르치고 뭐 유익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한 문장으로 지금 너무 요약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뭐 도움이 되시나? 그러나 이분은 이렇게 생각했대요. 처음이기 때문에 오히려 꼭 필요한 설명에 대해서는 더 충분히 가르치고 전할 필요가 있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알아요. 그런데 죄가 뭔지 이거는 설명해 보라면은 막연해요. 네, 죄가 죄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거짓말이나 누구를 미워하는 것,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렇잖아요. 통념으로는 윤리적인 행위로 죄를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과연 죄에 대해서 윤리적으로만 설명하고 있냐 이거죠. 성경은 좀 더 깊은 것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설명하지 못하면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의 기초에서 가르칠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과연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느냐? 그건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하지 못한 설명이 되겠죠. 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십자가를 설명하고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는 죄 사함보다 오히려 뭘 더 얘기하냐면 의롭다 함을 얻음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에서 벗어난다는 건 알겠는데 왜 다시 의로움이라는 용어가 필요하죠 했을 때 이 의에 대한 개념이 우리는 잘 익숙하지 않아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한, 설명이 필요하고.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고민하지 않고 정리하지 않으면 계속 몰라요. 네, 이거는 평생 신앙생활을 한 분이라더라도 물어봤을 때 별로 예, 정확하게 대답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네, 근데 가르쳐주면 처음 믿는 사람도 이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그쵸? 네, 우리 아이들이라도 심지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게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용어다라고 의로움이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을 설명을 했을 때 우리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설명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참된 믿음입니까?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 믿음이 뭐 무슨 믿음을 얘기하는 거냐? 뭐 역사적인 실존 인물 예수님? 그거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정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예수님 역사적인 존재로 실존 인물이라는 거 다 믿어요. 예, 안 믿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대체로 역사학적으로도 예수님이 다양한 기초의 증거들의 기초에서 볼 때 예수님은 실제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거니시고 사셨던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구나라고 하는 이 믿음은 교회 밖 사람들도 알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 믿음이 과연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까? 그렇지 않죠. 예,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 믿음과는 좀 다른 믿음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이 참된 믿음입니까? 어떻게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을 구분하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책에서 다루고요. 각 문단별로 지금 나오는 질문들이 다 각 장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입니다. 참된 믿음에 관해서는 특별히 5장에서 다루게 될 거예요. 우리 교사교육으로 하면 5번째 시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갑니다. 그럼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판타지적인 상상 속의 천국 아니면 영화나 다양한 문학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려진 천국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천국의 이미지와 같으냐라고 했을 때 이건 또 재고가 필요한 거예요.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지구를 떠나서 어느 하늘의 특정한 공간이 있는 그 신비한 곳으로 가는 건가? 아니면 구름 위에서 둥둥 떠다니는 건가? 천국 가면 뭐 음식이 있나? 먹기는 하나? 천국에 먹을 것이 있기는 한가? 이런 다양한 상상들을 펼치잖아요. 생각해보세요.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그러는데 흰 옷 입고 24시간 동안 주구장창 노래만 부른다고 생각해보세요. 거룩하다 하면서 24시간 동안 그렇게 찬송가 부르면서 성가대처럼 제 생각에 좀 목 아플 것 같아요. 예. 그럼 과연 그게 진짜 행복한가? 뭐 찬양 좋아하면 행복할 수도 있긴 한데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개념도 되게 많이 왜곡된 이미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초하지 않은. 교정이 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 곧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특별히 지구를 정성스럽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한국은 이 지구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지구나 우주가 나중에 불타 없어지는 거. 그러면 나중에 다 불타 없어지기 이 지구와 우주 하나님 왜 만드셨을까? 이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이 교재의 경우에는 이 지구 중심의 창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지구 중심의 창조에 나중에 이제 좀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요즘은 가나안 성도라고 그래서 온라인 시대에도 되고 하니까 굳이 교회에 속하지 않고 등록되지 않고 세례 교인 입교하지 않고 그냥 여기저기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참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바를 분명히 안다면 그게 바르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위에서 설명한 복음과 또 어떤 상관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고민해 보지 못했거든요.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걸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해요. 왜 교회 꼭 가야 되냐? 뭐 교회 밖 그냥 가난한 성도로 그냥 온라인 예배하고 굳이 뭐 아는 상관없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냥 교회 안 속하고 있어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냐라고 할 때 이거에 대해서 고민해 보지 않고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충분히 설명을 해주기가 어렵다는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8장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이거는 제가 군 갔다 와서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지 않고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요 되게 순수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이 바로바로 나와요. 예, 직관적으로. 오늘 제가 아들이랑 택시 타고 장모님 댁에 가는데 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연등이 막 있으니까 저거 뭐야? 저거 이제 석가탄신일이어가지고 그냥 애들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다 물어보는 거야. 새롭고 이제 그러면은 근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해보지 않으면 저게 뭐지? 그러게 이게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죠. 또 그러면 착하게 살 필요는 없지 않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 애들 진짜 순수하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뭐 꼭 굳이 착하게 살아야 되냐? 손해 보면서 살아야 되냐? 그러면 화내실지 모르니까 교회 가긴 가야 되겠지.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렇지만
예수님이랑 사도 바울처럼 꼭 그렇게 헌신적으로 막 고난 받으면서 박해 받으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 없지 않냐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예. 예수님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도 바울처럼 산 거는 사도 바울은 좀 과한 삶을 산 거 아니냐 이런 그거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전한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죠. 모태신앙인데 이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성경 설교 그렇게 많이 들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다 이거예요. 이건 좀 충격이죠. 예, 저도 사실 돌아오면은 요즘은 근데 조금 그런 관련 책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이해 가운데 각 본문들을 설교하고 각 권들을 설교하는 것이 훈련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해도 명확하지 않고 천국과 다른 곳인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랑 천국이랑 표현이 다르니까 다른 곳인가?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만 우리가 생각해 봐도 좀 더 우리가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할 필요가 있고 배울 필요가 있고 충분히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 전체의 흐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생각한다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주일학교, 교회학교 보면서 느끼는 건 정말 체계가 없어요. 초등학교만 해도 교육 과정이라는 게 있고 1학년을 거치면 2학년 넘어가고 3학년 넘어가고 각 학년별로 최소한 이 정도 뭐 구분하는 떼고 올라가고 뭐 어느 정도는 떼고 이렇게 덧셈 뺄셈 뭐 이런 고셈 이런 연산들에 대해서 기초적으로 떼고 왔을 거라고 전제하고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잖아요. 교회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계속 계단 공과하고 있긴 한데 사실은 뭐 많이 빠지기도 하고 공과 많이 쉬기도 하고 그러면은 계단이 제대로 계단 막 5칸씩 뛰어 넘어가고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정작 제대로 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교회학교 전체적으로도 커리큘럼이나 기본적으로 배워야 될 사항들 뭐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이거는 최소한 유초등부 안에서는 해결되고 중학교에 올라와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학교 갔는데도 사도신경을 암송을 못하고 주기도문을 모르고 십계명에 대한 처음 듣는데 뭐 이렇게 나오고 교회 계속 다녔는데 이게 엄청 구멍이 큰 거죠. 그렇게 청년부 가면 어렸을 때야 부모님이 가라니까 마지못해 가는데 머리 크면 굳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점점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유초동부에서 특별히 이 시기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6년의 시기에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기초를 잘 다지고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해보고 학습할 수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최소한 어, 이제 들었으니까 핑계하지 못하는 거죠. 알고 있기 때문에, 예, 못 들으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못 배웠는데요. 그러면 자기 탓은 아니에요. 안 가르쳐 준 사람 탓이지. 근데 다 가르쳐 줬어요. 충분히 설명을 해줬고, 납득이 될 만큼 확인도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버렸다. 그건 이제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책임지지 않으려고 우리 선생님들한테 있는 힘껏 가르쳐 드리고, 저는 다 잘했습니다. 이렇게, 네. 아무튼.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그러니 복음에 관한 교제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는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것이 교제의 일과가 창세기 1장을 다루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이 사실 이 교재로 공부를 해요, 그 교회는. 그러니까 처음 오시는 분이 최소한 위에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이 10주간의 교육을 통해서 스스로 대답할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초심자가. 어, 예, 그래서 우리도 빨리 지금 배워야 되겠죠. 네. 그래서, 교회에 오래 다녔지만 아직도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지 못하는 분들이 이 교재를 통해서 복음을 분명히 알아서 또 주변 이웃들에게도 신나게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대가 있고, 이 교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참된 믿음의 본질, 신자의 참된 열매인 사랑, 하나님 나라의 현시인 교회, 십자가의 길이라는 비용 계산, 이런 점을 특별히 강조하는, 이게 다 5장, 6장, 7장, 8장, 9장, 뭐 이런 10장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믿음과 신앙생활의 기초가 잘 놓였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재로 공부할 때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를, 그래서 한 일주일에 2-3시간을 내는 것도 인색하다면 어리석은 일인 것이다 했는데, 우리는
네, 제가 선생님들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다, 네, 다 잘은 모르지만 어느 정도 헤아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1시간 최소한으로 시작을 합니다. 지금 이제 오늘 좀 늦게 시작해서 이제 1시간 됐는데, 천지혜 권사님이 다음부터는 늦지 않으시겠다고 녹화 영상을 하시겠다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늦게라도 들어오세요. 네. 차에서 켜놓고 들으시면 좋아요. 네, 이렇게 썼습니다. 아무튼 들어오세요. 네, 이동 중이라도 괜찮아요. 이 줌이 좋은 게요. 저는 그냥 이어폰 꽂고 전철에서도 그냥 들어가기도 하고 뭐 그렇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영상 볼 때 보더라도 들어올 수 있으면 들어오면 좋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잠깐 보시면 첫 번째가 오늘 이거 할 텐데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저번에 한번 우리 성경학교 준비하면서 이거 다루긴 했었어요 잠깐. 근데 아마 다 까먹으셨을 테니까. 네. 두 번째 주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 나라에 쫓겨난 죄인들. 자, 첫 번째는 창조 다루고요. 두 번째는 이제 죄에 대해서 다루기다. 그 다음에 이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를 이 강에서 다루고요. 3강에서는 로마서로 갑자기 뛰어요.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 그래서 이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요. 근데 예수님이 죽고 끝나냐? 4강에서는 이제 부활에 대해서 배웁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그런 흐름에 대해서 4강에서 배울 거고요. 5강에서는 아까 참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5장이 믿음을 다뤄요. 믿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그 길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할 때 이 믿음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지식, 동의, 신뢰 이 세 가지의 주제를 또 다루게 되고요. 6강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바울 서신 특별히 많이 나오거든요. 엔 그리스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그리스도 안이라고 할 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연합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점을 또 6강에서 다루게 되고요. 7강은 교회에서 다룰 거예요. 교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서 교회. 교회에 대해 중요성을 아까 질문했잖아요. 꼭 교회 가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이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배우면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거죠. 8강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의 삶이 무엇이냐. 그들의 삶의 방식은 근본적으로 사랑의 원리가 있다는 것. 이것을 좀 중점적으로 다뤄보고요. 9강에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비용 계산.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망대가 무너졌어요. 망대가 무너진 게 아니라 망대를 세우기까지 준공하기까지 우리가 비용을 계산해 봐야 되는 거죠. 짓다가 돈 모자라가지고 중간에 못 지으면 얼마나 흉합니까? 그리고 전쟁할 때 이걸 이길 수 있을까? 붙으면 질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화친해야겠다. 이런 전략을 또 세우잖아요. 계산해 본다 이거죠. 우리가 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것을 얻기 위해서 이것의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무엇을 드려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자도에 대해서 다루고 되고요. 10강은 종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주제를 다루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의 창조부터 완성까지 최소한 기본적인 기초적인 지식, 뼈대에 대해서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절대. 말씀드리는 것처럼 초심자들에게 10주간에 걸쳐서 교육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숙지를 해야 돼요. 아까 제가 김영진 주사님이랑 잠깐 말씀을 나눴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 배우고 나면 돌아가면서 1분 내지 5분 동안 스피치를 하는 거예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 흐름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부터 완성까지 그냥 자신의 말로 배운 것을 기초해서 자기가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자기 입에서 나오는 거. 그건 최소한 자신의 것이에요. 그 정도는 내가 이제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고, 그 밖에 그거 나오지 않는 주제들 있죠. 그건 아직 내가 좀 숙지가 덜 된 거고, 이런 식으로 좀 점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는 다 끝나고 나중에 제가 과제처럼 내드릴 거예요. 시험을 보는 건 아니고 과제처럼. 이렇게 해서 간략한 이 책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마이크 켜주시고요. 뭐 하고 싶은 말씀 없으십니까? 네, 아마 1시간 내내 저가 혼자 떠들 것 같은데
일강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 부분은 좀 돌아가면서 있죠. 우리 최성수 집사님 한번 여기까지 좀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자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과 사람을 만드신 창조자이시며 만물이 지속되도록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 세상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지금까지 지속될 수도 없었으며 인류 역사도 발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창조자이자 주님이신 하나님은 놀라운 꿈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꿈을 위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꿈을 성취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또한 마지막 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그 꿈은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안다면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왜 지금까지 이렇게 이끄셨고 앞으로는 어떻게 행하실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일과에서는 하나님이 처음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를 다루는 성경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잘 알면 하나님의 꿈, 곧 그분의 창조 목적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세상을 만들고자 하셨습니까? 어떤 목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까? 사람에게는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네,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함께 다루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26절부터 31절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성경책을 옆에 두고 좀 성경을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일단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창조자로서 또 주님으로서 묘사가 되고 있죠. 그분이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되는 놀라운 능력을 보이시고요. 또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분으로서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창조해놓고 그냥 떠나간 게 아니에요. 이실론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실론. 그분은 마치 시계공처럼 시계가 자연스럽게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고 그냥 내버려 두는 신을 그 시계공으로 묘사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그런 분인가? 라고 할 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다. 그럼 어떤 분이냐? 만들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이 지속되도록 다스리시는 주님이다. 이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주님은 창조주이자 섭리주, 섭리하시는 분, 만물이 지속되도록 간섭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이 두 번째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간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만물을 경영하시고 그것이 유지되고 그 하나님이 태초에 지으셨던 그 창조의 원리와 질서들이 보존되도록 붙잡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현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지금 모든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믿음이 있으면 담대함이 생기고요. 비록 흔들릴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도우시고 간섭하심으로 우리가 이 모든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이런 믿음도 있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 세상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지금까지 지속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도 발전이라는 게 존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꿈을 가지고 계셨다. 여기서 지금 성경에서는 이런 표현이 없지만 요셉의 꿈도 아니고 하나님이 꿈을 가지고 계셨다. 근데 어떤 꿈일까? 그 꿈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데요.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그 꿈이 성취되기 시작하셨대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그 꿈이 완성될 거래요. 근데 여러분, 그 꿈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의 꿈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알 수는 있을까? 예, 그것을 알려주신 게 성경이거든요.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셨고, 왜 지금까지 이렇게 이끄셨고, 앞으로는 어떻게 행하실지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때 알 수 있는 거죠. 일과에서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이루셨을 때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물론 명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이미지, 그 그림, 그것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원하셨고 뜻하셨고 계획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떤 세상을 만들고자 했을까? 어떤 목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에덴 동산에 두셨을까? 그리고 사람에게는 무엇을 원하셨을까? 이런 점들을 우리가 알 때, 아, 이게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가지고 계셨던 꿈, 목적, 계획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잠깐 좀 보면 좋겠는데요.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성경책을 보셔도 좋고요. 좀 불편하신 분들은 제가 지금 띄워드릴게요. 앞에 이거 화면 공유를 새롭게 해서 앞에 같이 그러면 이거를 제가 읽을게요. 1절부터 5절까지만 읽을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해서 이 첫째 날에 이 둘째 날이 셋째 날이 쭉 여섯째 날까지 1장에서 이어지게 되죠. 여기까지만 잠깐 볼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이제 창조를 하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또 알 수 있고요. 특별히 아무것도 없는 중에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그리고 혼돈에서 질서를 창조하시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세계를 우리가 볼 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또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질문부터 좀 우리 김선영 선생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마이크 해제하시고 읽어야 돼요. 네. 이 부분. 하나님은 세상을 질서 있고 조화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아래 표를 보고 어떤 순서를 창조하시는지 말해 보시오. 또한 모두 창조 세계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네. 자, 지금 아래 원래 표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분이 좀 돼요. 주석 작성하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표가 책에는. 다음 주부터는 책으로 그냥 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지으신 것이 이렇게 있고 4, 5, 6일 지은 게 있고 7일 이렇게 해서 세 칸으로 구분이 되는데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지금은 우리가 성경은 1절부터 5절까지만 빛에 대해서만 봤는데요. 사실 이게 프레임을 만들어요. 프레임. 1, 2, 3 날에는. 그리고 이 4, 5, 6에는요. 내용을 채워 넣어요. 놀랍죠?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냥 지으신 게 아니라 어떤 질서와 조화를 만드신 건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는 큰 구조를 만든다고 한다면 4, 5, 6일에는 그 큰 구조 안에 들어가는 그 내용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조화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평가, 우리가 이 각 날마다 하나님이 덧붙이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쵸?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 만들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 만들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여섯째 날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히 좋았더라. 네, 심히 좋았더라. 모든 것이 이제 다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다 이게 갖춰진 것을 보니까 참 좋다, 심히 좋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어서 한 말씀 선영 선생님 읽어주실래요? 저요? 네. 하나님의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며 3절, 6절, 9절, 11절, 14절, 20절, 네, 괄호는 안 읽으셔도 됩니다. 네, 괄호 빼고. 네. 하나님을 말씀하시며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전능하심을 전능하심이시기에 창조하시 모든 만물을 주님으로서 눈이 다스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창조하신다며 다스리실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지금 우리가 5절까지만 읽었지만 1장 전체를 우리가 읽어볼 때 하나님은 그냥 있으라 라고 하세요. 그냥 있어라, 생겨라 뭐 이렇게 하면은 그냥 그대로 순종되는 거예요. 권세 있는 마치 왕이 를 이렇게 하면은 알아서 신하들이 움직이면서 그 왕의 말씀을 이행하도록 실천에 옮기도록 움직이듯이 온 세상이 만물이 그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다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 창조주이시며 또 다스리실 수 있는 주님, 통치자, 마치 왕과 같은 그런 분이시구나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셨다면 당연히 그것을 다스리시고 통제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늘 고민해 둘 필요가 있는 거예요. 생각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마땅히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이어서 읽어주실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주실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다스리십니다. 창조하시며 복음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 어떻게 반응을 할 수 밖에 없습니까? 선한 길로 하시는 주 하나님을 다스림에 대하 어떻게 자세로 임해야 합니까? 네, 창조하시며 복음을 네, 주시는 겁니다. 네, 이 질문은요. 지금 제가 구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1과부터 10과까지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각 과는 이 세 가지의 또 큰 대제목이 있고 그 세 가지의 큰 대제목 안에 또 이런 소제목들이 이렇게 있어요. 가로로. 근데 1번의 1-3번 질문은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전 단계의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지금 우리가 그걸 다 읽지 않았는데 이제 26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했을 때 이거는 이제 사람 창조에 관한 지금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또한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특별히 사람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신데요. 그 창조자이시며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선다면 마땅히 그 복을 지음받은 존재인 우리 그리고 그 복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에게 감사를 그리고 찬양을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네, 우리가 비단 사람과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조그마한 혜택이나 도움을 받아도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일상적이잖아요. 하물며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도 우리는 기꺼이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자이며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신 그분께 마땅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상정이겠죠. 인지상정이겠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세요. 그리고 선한 길로 인도하세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인도하심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순종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태도가 사람으로서는 마땅한 태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모든 인류가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 하나님이 새로 빚으신 게 아니라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 생명을 부여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복, 그게 뭘까? 이걸 좀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그리고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번 더 공유를 할게요. 창세기 1장
26절. 이 부분은 우리 조은경 선생님 혹시 읽을 수 있으십니까? 안 되면은 이 성경 구절 26절부터 28절까지만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나라가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감사합니다. 거기까지만 읽을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네, 하나님의 형상을 대로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게 하셨고요. 네, 그리고 복을 주세요. 28절에 보면 그래서 또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런 특별한 권한을 주셨습니다. 읽지 않았지만은 심지어 모든 먹을거리를 다 주시고요. 그 땅에 있는 걸 다 주셨어요. 모든 풀도 먹을거리를 주셨고 그래서 그대로 되었고 이렇게 하니까 여섯째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장 1, 2, 3절도 보면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리고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히 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간 창조와 일곱째 날의 그림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우리의 창조자이자 주님이신 하나님이 왜 세상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이유 없이 맹목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아름다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셨죠. 이 창조 목적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고요. 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의 중심인 사람에게 어떤 복과 사명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창조의 중심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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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다 5번 하고 마지막 6번째 들짐승들과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는 심히 좋았다고 했거든요. 이건 비단 사람만 보고 심히 좋았다고 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 이루고자 하셨던 창조 세계가 사람의 창조를 완성으로 해서 이제 딱 갖춰졌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심히 좋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방금 읽은 성경 말씀에서도 그렇고 사람에게는 다른 피조물들에게 주지 않은 특별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점, 그리고 그에게만 특별히 복을 주시고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는 점, 모든 것들을 먹을거리로 주셨다는 점, 이런 점들은 특별히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한이거든요. 이것이 사람이 창조의 중심이라고 하는 표현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복과 사명을 주셨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이요, 복을 주실 때 복만 주신 것이 아니라 사명도 함께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 우리 김윤경 집사님 혹시 그 마이크 켜고 말씀 가능하시면 첫 번째 이 질문 읽어줄 수 있으세요? 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후 그 풍성하고 아름다운 세상 가운데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 지위가 어떠한지, 그리고 사람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왜 창조의 중심이 사람이라고 하는지 다음 빈칸을 채우면서 말해 보십시오. 네, 어떻게 감사합니다. 창조하셨는가, 사명을 무엇인가, 어떤 무엇이었는가. 네, 대답 한번 해주실래요? 어떻게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네. 사명은 그 무엇입니까? 사명은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네.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도 사명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28절에 나와 있네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것이 복인가요? 네, 이게요. 복이면서 사명도 사명인가요?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가요? 이게 네. 두 개 다 사실은 해당이 되는 게요. 일단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 이것이 복으로 보면 좋겠네요. 예, 좀 구분을 굳이 한다면, 그래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부분을 좀 사명으로 볼 수 있겠고, 어쨌든 이 28절은 복과 사명이 혼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인 것이 결국 사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할 때, 하나님이 전체 창조 세계 안에서 사람을 독특하게 지으셨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한 가지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잠깐만요. 여기 하나님이 있고요. 네, 사람 인자입니다. 한자. 사람이 있고, 피조물. 잘 보이시죠? 네. 글씨가 보이는데, 봐주세요. 이렇게 있으면, 이 하나님은, 이게 테오스의 약자예요. 그래서, 네, 세타, 테오스,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그러면 창조주와 피조물들 사이에서는요, 구분점이 명확하죠. 이렇게 선을 그을 수 있어요. 창조주와 피조물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의 관계가 이 선을 통해서 구분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분 말고도 창세기의 창조 기사에 따르면 또 한 가지의 구분선이 그려질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선입니다. 지금 이렇게 그린 이 선은 어떤 의미일까요? 피조물들이 사람을 볼 때요, 어떻게 보냐면 마치 창조주와 같이 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 힌트가 있어요. 26절, 27절.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셨고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무엇이 있냐면 이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형상.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볼 때요, 사람을 볼 때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신적 존재처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해요.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에게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어요. 다스리는 권한. 이 다스림은 누가 하는 겁니까, 원래? 왕이 하는 거죠. 왕. 통치자, 주님, 로드, 뭐, 표현할 수 있는데, 주가 하는 건데, 지금 누가 그것을 대신하는 겁니까? 원래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되는데, 우리가 방금 읽은 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거든요.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 다스림의 권한을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여하신 이 독특한 권한과 지위는 상당히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네, 이 점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의 중심이 사람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무엇을 망각하면 안 될까요? 자기가 창조주가 아니잖아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과 피조물을 구분하는 이 선 아래에 있어야 해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피조물들이 볼 때 이게 하나님처럼 여겨진다고 해서 이 선을 넘어가 버리면 그 순간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 선이 바로 무엇이냐? 선악과. 그냥 편하게 쓸게요. 선악과라고. 예. 이것을 가르쳐주는, 깨닫게 해주는 그 지시, 역할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명령이에요. 어떤 사람은 얘기해요. 하나님은 왜 굳이 그 선악과 하셔가지고 그 사람께 실족하고 넘어지고 타락하게 만드셨을까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이 선이 있어야 사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복과 그 사명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허물어지면 안 되는 거죠.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2과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오늘 이 정도만. 그렇죠? 네, 그러면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 부분도 김민경 기자 한번 좀 읽어주실래요? 이것만 읽어주세요. 이 질문만. 네. 하나님은 모든 창조를 마치신 후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평안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주시고자 했던 복입니다. 이런 복된 삶이 어떤 것인지 잘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아래의 본문입니다. 모든 아름다움과 풍요가 집약된 에덴 동산에 거하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아래 표를 따라 설명해 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2장 15절에서 25절 본문이 책에는 있거든요. 제가 이거를 굳이 다 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2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에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와라는 이름이 없었어요. 그냥 여자예요, 처음에는. 아담, 이시와 이시아라고 하잖아요. 히브리어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지으시고 돕는 배필로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모습이 2장 15절, 25절까지 있는데요. 하나님이 모든 창조를 마치신 후에 안식하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덟째 날엔 뭐 했을까요? 질문. 여덟째 날은 뭐 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여덟째 날은요, 일곱째 날의 연장이에요. 아홉째 날도 마찬가지고요. 일곱째 날이 연장된다고요. 다시 말하면 그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던 그 상태가 쭉 이어지는 거예요. 안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안식의 상태가 하나님 나라의 어떤 하나의 모습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우리는 흔히 많이 생각하기를 안식하면 침대에 누워서 자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네, 침대에서 누워서 쉬고 자고 그게 이제 안식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성경을 보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7일째 이후에도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었잖아요. 너 경작하고 다스리고 뭐 이렇게 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다시 말하면 아담은 그 안식의 상태에서도 계속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예, 그냥 침대에 누워서 자고만 있는 게 안식이 아니라는 말을 지금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복을 누리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그 삶 자체가 지금 안식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의 개념은 단순히 일을 안 하고 노는 게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간의 이 관계의 면에 있어서 평온함을 누리고 그 관계 가운데에 자신에게 맡겨진 일과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며 사는 그 삶 자체가 안식인 거예요. 안식인 거예요. 이 점을 우리가 좀 고려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평안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 모든 것을 누린다고 할 때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먹을 거리로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마음껏 따먹을 수 있었어요. 다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셔서 주시고자 했던 복입니다. 이게 에덴 동산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어떤 프로토타입과 같은 원형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두시고 그들을 돕는 배필로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모든 아름다움과 풍요가 집약된 그 에덴 동산에 거하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 맡기셨죠. 다스리라, 정복하라, 잘 관리하라, 경작하라. 그래서 대리 통치자로서 대리 통치자라는 점에 좀 주의하세요. 아까 제가 선 보여드렸죠. 선. 그 선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대리하는 거예요. 원래 통치자는 주님이신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피조 세계를 대리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혜와 능력으로 자연과 생물을 다스리며 보람있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창조 세계 안에 모든 채소와 열매를 마음껏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부요, 만족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이건 복이죠. 그리고 깊이 사랑하고 온전히 하나 된 돕는 배필과 함께 살아가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를 누렸어요.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누렸던 복, 그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위의 내용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그림을 가지고 창조하셨을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어떤 세상과 삶을 주셨으며 어떤 것을 꿈꾸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로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은 이런 조화로운 질서 있는 평온한 안온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꿈꾸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선이 지금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다 허락하신 하나님. 자, 여기서 이제 김영준 집사님 한 번 더 읽어주실래요? 이 부분.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복되게 살도록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하나님 나라에 살고자 할 때는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알고 인정하며 그에 합당한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으며 하나님이 주신 안식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점을 잊지 않도록 에덴 동산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이 그림 그렸던 거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피조세계 사이에 선이 있는데 바로 이 선이 선악과입니다. 만약에 이 선이 없다면요, 하나님과 사람의 어떤 이 분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하나님 되려고 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아까 표현에서도 우리가 봤듯이 사람은 통치자가 아니라 대리적인 통치자예요. 그 역할을 대리할 뿐이에요.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만을 주님으로 예배하고 순종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음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구절을 좀 읽어야 돼요. 창세기 2장 9절 그리고 15, 17절 볼까요? 창세기 2장 9절 여기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동산 가운데요. 재밌죠? 왜 가운데 두셨을까? 잘 보이라고. 네, 저희 이제 생각해 봅니다. 네, 여기로 가더라도 보이고 저기로 가더라도 보이고 동산 가운데 그걸 두셨죠. 그리고 16, 17을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뭐라고요? 내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을까 하느라 아니죠.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그 선을 그으셨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만을 주님으로 예배하고 순종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죽음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에 거하지 못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키면요? 죽지 않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지도 않죠. 근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주님으로 예배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만 지켜진다면요. 이 관계만 문제없이 유지가 된다면요. 사람은 영원히 사는 거고요. 죽음을 보지 않고요. 하나님 나라에 쫓겨날 일도 없고 계속 거기에 거하면서 복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어떤 명령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동산 중앙에 두셨고 어떤 명령을 내리셨습니까? 먹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셨죠. 다시 말하면 아까 위에서 그렸던 그 그림 사라졌네. 선 넘지 말라. 이 의미예요. 선 넘지 말라. 네. 두 번째,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뭡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했잖아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것은 결국 어떤 의미인가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뭐가 취소되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누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좀 더 크게 해보실래요? 복이라고 하셨나요? 네,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복, 그 모든 것들이 취소가 되는 거죠.
세 번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명령을 통해서 피조물인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아야 했습니까? 2장 7절에 힌트가 있대요. 하나님이 어떤 분? 하나님이 어떠한 점이 우리가 이 명령을 통해 알 수 있는 겁니까? 생명의 주인, 생명의 2장 7절에 어떤 구절이냐면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게 2장 7절이에요.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람은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볼 때마다 상기했을 거예요. 내가 창조주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창조주시구나. 나는 피조물이구나. 그렇게 겸손하게 하는 어떤 매개체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볼 때마다 사람은 기억하는 거죠. 이게 재밌는 게요. 나중에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신학자들이 어디에 연결시키냐면요. 성찬과 연관시켜요. 성찬. 우리가 그 성찬을 먹고 마실 때마다 그의 죽으심을 기억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난 죄인이구나.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나의 죄가 사함받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얻게 되는구나. 이것을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받을 때마다 생각하듯이 아담 그리고 하와 여자에게도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마치 그러한 성례와 같은 역할을 했을 것으로 이렇게 이제 신학자들이 많이 해석을 하거든요. 어쨌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찬을 받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심을 믿고 고백하듯이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이 선악을 나무를 볼 때마다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주구나. 나는 피조물이지. 비록 내가 대리적으로 통치를 하고 있지만 결코 내가 하나님이 아니지. 라고 하는 것을 그런 겸손을 가질 수 있었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 가지 사항을 살펴봤어요. 첫 번째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 부분은 선생님들 기억을 해주세요. 나중에 이제 저기 시험 아닌 시험을 할 때 네, 이 부분은 꼭 이제 키워드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창조자이자 주님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거.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 그 하나님이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 특별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 그 명령을 통해서 안 먹으면 순종인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네. 먹으면 불순종이고 그럼 이거 먹는 게 어렵습니까? 안 먹는 게 어렵습니까? 네. 모든 동산나무 열매 다 먹도록 허락해 주셨고 딱 그거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신 건데 예, 그렇죠? 만지지도 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만져도 돼요. 먹지만 않으면 돼요. 네, 근데 어쨌든 그렇죠. 그래서 묵상과 적용 이것만 읽고 마칠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다스리는 창조자이자 주님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는 어떤 마음과 자세여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시지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생각할 때 당연히 겸손할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되겠죠.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실체, 그 안식의 실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라고도 부르는 그것이 창세기 1장, 2장에서 이미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있었구나.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천국을 이루시려고 했던 이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오늘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천국에 대한 생각을 이 창세기 1장, 2장에 대한 이 그림을 통해서 좀 교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은 오직 하나님을 창조자로 예배하고 섬기며 주님으로 믿어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그 명령을 지킬 때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거든요. 하나님 나라로 상징되는 그 에덴 동산. 근데 그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면 그 나라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거죠.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 밖으로 그 복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라고 할 때 구원받았으니까 내 맘대로 산다. 땡이다. 이거는 성립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애초에. 왜냐? 순종이라는 게 그 믿음의 본질이거든요. 먹지 말라 하신 그것을 먹지 않을 때 비로소 그 안에 머무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순종이겠다. 이 점을 우리 선생님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2시 24분이 됐어요. 조금 오버가 됐는데 좀 늦게 시작했으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이렇게 오늘 일과의 내용을 서론 말씀과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선생님들 어떻게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큰 관점 안에서 좀 우리 선생님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바라보는 관점, 해석 틀이 좀 생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이 부분이 잘 정립이 되시면 어느 설교를 들어도 그 하나님 나라의 큰 관점 안에서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초 체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상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선생님들 궁금한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뭐 한마디씩 좀 들어보고 싶네요. 네, 한마디씩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영준 선생님부터 한번, 아니다, 마지막에 해주세요. 기도를 부탁드릴게요. 우리 최성 선생님부터 한번. 가장 기본이면서 또 쉽게 말할 수 없는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적절하게 큰 틀에서 알 수 있는 교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그림 안에서 정평을 해주셨네요. 개인적으로 새롭게 알게 된 것, 아니면 그냥 느낀 점, 그냥 가볍게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이어서 우리 김선영 선생님. 음, 음, 사실은 오랜만에 하다가 좀 새롭고요. 음, 물론 다음 주도 청소하겠지만 좀 더 열심히 더 배우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영쌤 제일 먼저 들어와셔서 열심히 읽어주시고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조은경 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앞으로 진행되는 강의를 통해서 제가 그동안 막연하게 알았던 복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 명확하게 그릴 수 있는 제 스스로 강도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복음은 이런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제가 참여할 수 있으면 꼭 참여를 꼭 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하는 시간이었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행이네요. 가족들이면 안 참여해야겠다 이 반응이 아니어서. 네, 우리 김인경 선생님. 네, 저도 잘 들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창조주뿐만 아니라 주님, 다스리시는 주님으로서의 다른 측면이 좀 더 많이 와닿았고요. 그리고 그 창조의 목적이 복, 그리고 안식이라는 것이 또 새롭게 좀 와닿았습니다. 오늘도 안식을 잘 누리는 네, 그런 토요일 오후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부산 지사님 마지막으로 나눠주시고 아침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점심을 먹다가
1시에 맞춰가지고 부랴부랴 왔는데 선생님 안 계셔서 다시 밥을 먹고 다시 왔는데요. 밥을 먹고 들은지 좀 되게 나른한데 아까 전에 이제 강도사님이 그 창조주와 또 그 선을 그어주시고 또 사람과 피조물 이렇게 딱 선을 그어줬을 때 이 선악과라는 그 선을 그어가지고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해가지고 여태껏 이제 우리 이제 온 인류가 정말 이렇게 힘들고 또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고요. 정말 아담과 하와도 힘들었던 게 그 순종이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이 순종,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산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걸 다시 한번 오늘 이제 첫 시작하면서 이 순종이라는 거 다시 한번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너무 제 마음속에 새겨졌고요. 일단 오늘 이제 첫 시작이잖아요. 마치는 시간까지 전 10강을 순종해서 꼭 우리 교사 공부 잘 해서 순종해야겠다.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해 주십시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교사 모임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순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아버지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또 힘든 것인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첫 시작, 첫 단추를 깨는 시간인데 우리가 마지막 단추,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 선생님들 바쁜 가운데서도 시간 내어서 모였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서 우리가 먼저 배우고 또 우리가 먼저 알아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사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항상 고생하시는 우리 강도사님 항상 붙들어 줘서 영역 강건함을 붙들어 주시고 또 이제 곧 있으면 이제 군생활 시작하시는데 군생활 속에서도 건강하게 잘 군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내일 주일 준비를 또 잘 해서 또 내일 또 주일 은혜롭게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고 이번도 감사하니 우리 구주 예수님의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제